성령 감림 주일이고 웨슬리 회심 288주년입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이 되었죠. 그리고 존 웨슬리의 회심으로 인해서 우리 감리교회가 이 땅에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들이 감리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웨슬리는 우리 감리교,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 좋은 신앙의 유산을 많이 남겨줬습니다. 오늘 웨슬리 회심 주일에는 이 웨슬리의 신앙의 유산을 우리가 기억하고 본받는 날입니다. 이 보통은 세종대왕이나 섹스피어나 또 모차르트나 이런 위대한 인물들은 보통 탄생을 기념하는데 왜 웨슬리는 회심한 날을 기념할까?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 회심은, 거듭남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웨슬리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을 믿었고 루터보다도 더 열심히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웨슬리는 회심하기 전까지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자기 인생을 책임진다는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목사가 되어서 설교도 하고 선교사가 되었지만 구원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그에게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웨슬리는 1738년 5월 28일 내키지 않는 발걸음으로 영국의 런던 올드스케이트 거리에서 독일 모라비안 집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때가 저녁 8시 45분경이었는데 한 사람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이 루터서 서문을 읽는 것입니다. 그 루터서 서문을 읽는 가운데 웨슬리가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이 자기 마음속에 완전하게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모든 죄와 죽음에서 벗어났구나라는 확신이 들었고 외롭고 쓸쓸한 영혼이 어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빛의 세계로 사랑과 의원과 은혜와 구원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 체험한 다음에 웨슬리는 이것이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것이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사랑의 혁명가가 되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는 예수님처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자라는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사랑으로 세상을 뒤집어 엎은 사랑의 혁명가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사랑의 혁명가가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사랑으로 이 세상의 어둠과 타락을 변화시키기를 꿈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감리교인들은 사랑의 주의자입니다. 러브스트들입니다. 모든 사람을 예수님으로 보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교제하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이 감리교인인 것입니다. 웨슬리는 숨질 때까지 사랑하고 사랑으로 먹고 마시며 사랑을 생각하고 사랑을 꿈꾸고 사랑을 말하며 사랑으로
처음과 끝을 맺는 러비스트가 되자. 이것이 감리 교인입니다. 웨슬리는 그래서 항상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너희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Do everything in love를 강조했습니다. 삶의 모든 행동에서 사랑을 보이라. 이것이 최고의 선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랑의 혁명가가 된 웨슬리의 삶이 정치, 경제, 도덕, 사회가 무너진 18세기 영국 사회를 파멸해서 구원하고 살려냈던 것입니다. 당시 영국은 사회 질서가 문란하고 교회는 귀족화가 되고 도덕은 땅에 떨어졌을 때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영국을 변화시켜서 신사의 나라가 되게 한 것이 바로 존 웨슬리의 복음이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은 웨슬리의 회심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심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또 이 존 웨슬리는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에게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를 어머니 신앙 위에 세워졌다. 이렇게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웨슬리는 1706년 6월 17일 영국의 웨버스라는 작은 마을에서 19 남매 중에 15번째로 태어났습니다. 안타깝게도 19명의 자녀 가운데 9명은 죽었습니다. 이 남은 10명을 어머니 수산나가 길렀는데 어머니는 청교도인이었습니다. 그 청교도의 경건과 금욕과 절제와 순종으로 그 아이들을 의지를 꺾는 교육을 철저하게 시켰습니다. Will Breaking Education이라는 감리교 교육만의 그 특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아이의 의지를 꺾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부모님의 뜻에 복종하도록 하는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교육을 어려서부터 시켰던 것입니다. 잠언 13장 24절에 보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성경의 교육 원리입니다. 이것을 계승하고 자녀 교육에 적용했던 것이 수산나 어머니였습니다. 당시에 그 웨슬리의 아버지는 시골의 작은 목사, 작은 교구의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가난하고 빈궁했습니다. 그의 집은 비가 새기가 일수였고 마룻바닥은 항상 삐걱삐걱 소리가 났고 겨울에는 너무나 추워서 방에서도 이빨이 덜덜덜덜 떨릴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수산나는 이 자녀 교육을 요람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요람에서부터 매일 똑같은 시간에 자녀들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깨달을 때까지 손을 씻고 세수를 하고 이런 자잘한 것들을 깨달을 때까지 20번씩 반복 교육을 시켰습니다. 아이들에게 매일 일과표를 정해주고 성경 이야기와 찬송과 즐거운 노래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찬양을 참 잘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찰스 웨슬리는 웨슬리가 설교를 하면 그 설교를 듣고 영감을 받고 이 찬송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찬송과 말씀으로 두 사람이 감리교 운동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평생 기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웨슬리는 말하자마자 주기도문과 명상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낮 12시에서부터 2시까지 침실문을 걸어 잠그고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매일 기도하는 것을 평생 그치지 않았습니다. 웨슬리도 평생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4시부터 일어나 2시간 이상씩 기도했는데 어머님에게 물려받은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이러한 철저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 웨슬리에게 전수가 되어서 감리교의 신앙적인 토대가 된 것입니다. 또 웨슬리는 신앙의 경험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과 함께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경험을 느끼지 않는다. 이것은 신앙이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웨슬리는 영국의 명문인 옥스퍼드 대학의 신학부를 졸업한 엘리트였습니다. 여러분, 옥스퍼드 대학은요, 오늘날에도 세계 최고의 명문 대학입니다. 근데 300년 전에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했다? 이것은 당시에 굉장히 높은 엘리트고 학문적인 우월성을 가질 수 있는 거였습니다. 또 웨슬리는 영국 성공의 신부의 안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요, 사제, 이 신부, 목사가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종교적인 우월감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하지만 웨슬리는 그런 종교적인 우월감이 있었지만 내면에는 구원의 감동,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이 없었습니다. 웨슬리는 그리스도가 없어도 자기가 종교적인 열심만을 가지고 구원을 얻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웨슬리는 자신의 노력과 의지로 완전한 성결, 완전한 성화, 완전한 사랑을 이룰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웨슬리는 영적으로 실패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웨슬리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다가 회심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회심은 웨슬리의 율법적인 신앙이 깨어지고 성령이 그를 움직이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 로마서 서문을 모라비안 교도가 읽는 가운데 이상하게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일기에는 I felt my heart strangely warmed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웨슬리는 회심을 통해서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 뜨거운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자기에게 확신하게 되었고 그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구원에 대한 내적인 확증, 이 경험이 동기가 되어서 웨슬리가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웨슬리는 정말 불같은 설교자였고 아주 뜨거운 열정적인 설교자였습니다. 웨슬리가 두 번째는 6살 때 하나님의 구원을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아버지의 정치적 신념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어느 날 목사관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래서 불이 난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다 밖으로 나오고 다른 형제들도 불이 나자 유모들이 다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존 웨슬리는 2층에서 고나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밖에 나와서 아버지가 그 아이들의 숫자를 이렇게 세보니까 존 웨슬리가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웨슬리는 2층에서 곤히 자고 있었습니다. 불길이 너무나 뜨거워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체념하고 하나님의 손에 웨슬리를 맡기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웨슬리가 2층에서 테이블을 창가에 밀어놓고 그 위에 올라가서 자기를 살려달라고 막
울부짖으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인간 사닥다리를 만들어서 2층에 있는 웨슬리를 구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구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받은 이 사실을 웨슬리 어머니 수산나는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웨슬리를 불거둥이 속에서 구해낸 아이, 불에 타다 남은 나무 조각이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존 웨슬리도 이 일을 평생 잊지 않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나를 구원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경험은 웨슬리가 1735년 10월 14일 인생의 큰 변화를 가져오는 한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웨슬리가 미국 선교를 위해서 배를 타고 대서양을 항해하는데 그 배가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온 배를 다 뒤집어 엎고 삼켜버릴 것 같은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여기저기 거센 파도 소리, 풍랑 소리에 사람들은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비명소리를 들렸습니다. 웨슬리도 불안과 공포 속에, 죽음의 공포 속에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놀랍게도 하나님의 찬양 소리가 웨슬리 귓가에 들려오는 것입니다. 저녁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라비안 교도들의 찬양 소리였습니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 웨슬리는 그들에게 조용히 다가가서 당신들 이 풍랑이 무섭지 않습니까? 이 무서운 풍랑이 두렵지 않으세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한결같이 어린아이까지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할 것입니다. 이들을 보면서 웨슬리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내가 옥스퍼드를 나오고 목사하고 선교사인데 나의 믿음은 가짜다. 나의 믿음은 이 풍랑을 이길 수 없는, 이 죽음을 이길 수 없는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풍랑과 파도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웨슬리는 갈망하고 사모하게 된 것입니다. 또 웨슬리는 성경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웨슬리를 말할 때 뜨거운 내적인 영적 경험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웨슬리의 회심에는 성경이 바탕이 되었습니다. 웨슬리는 철저하게 성경을 매일 연구하고 성경적인 사람이 되고자 힘썼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오직 한 책의 사람만이 되고 싶다. 나에게 있어서 최대의 관심은 오직 천국 가는 길이라고 말하면서 그 길이 성경에 있다. 나는 오직 그 한 책의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일기에 보면 내가 알고 싶은 것이 오직 하나, 하늘나라에 이르는 길이다. 하나님이 그 길을 가르쳐 주시려 몸소 내려오셨다. 그것을 한 책에 기록해 놓으셨다. 오, 그 책을 달라. 값이 얼마나 가든지 하나님의 책을 나에게 달라. 이 책에는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들이 들어있다. 나로 한 책의 사람이 되게 하라. 이렇게 일기를 썼습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동생 찰스와 신성 클럽을 조직해서 응원했습니다. 이 신성 클럽, 홀리 클럽은 헬라어로 성경을 읽고 헬라어 성경을 공부하고 끝없이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와 동료들은 매일같이 규칙적으로 만나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병원과 감옥과
어린아이들에게 실천했습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 옥스퍼드 대학생들이 별명을 붙여줬는데, 아, 저놈들은 성경의 규칙쟁이들이야. 성경의 규칙쟁이들, 메소디스트라고 불렀습니다. 이 메소디스트가 규칙쟁이란 말이 감리교의 오늘날 명칭이 된 것입니다. 세상이 무너지고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규칙쟁이들이 바로 메소디스트라는 것입니다. 웨슬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날마다 마음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영혼과 몸과 물질을 하나님께 다 바치기로 결단한 거죠. 웨슬리가 위대한 설교가라고 얘기했는데, 그 위대한 설교가의 배경에는 살아있는 성경 말씀이 그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웨슬리는 열정적인 복음의 증거자였습니다. 웨슬리는 회심한 다음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만이 자신에게 가장 큰 사명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심 이후에 모든 경험, 자신의 신학, 지식, 건강, 오직 복음 전도만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사용했습니다. 존 웨슬리는요, 전 세계에서 물론 처음은 아니지만 야외 설교, 노천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가 노천 설교를 했을 때 그 교구의 감독은 너 밖에 나가서 그런 일 하지 마. 설교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웨슬리는 내 직업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어디나 절망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이 가득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겠습니까? 사람에게 복종하겠습니까? 나는 오직 하나님에게 복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1747년에는 교단이 아예 야외 설교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때에도 웨슬리는 나는 계속해서 야외 설교를 할 것입니다. 죄인들이 우리를 찾아오기를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그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은 한 그들에게 찾아가는 것은 우리들의 할 일입니다. 여러분, 존 웨슬리가 야외 설교에 이렇게 열정을 바친 것은요, 처음에 야외 설교를 갔을 때 200명 정도, 또 100명, 그러다가 웨슬리 불같은 설교를 듣고 어떤 날은 500명, 어떤 날은 1000명, 어떤 날은 5000명, 어떤 날은 10,000명, 어떤 날은 2만 명이 모여들어서 웨슬리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지고 눈물을 흘리고 통회하고 회개하고 질병이 낫고 삶이 변화되고 거기에 깡패와 나쁜 사람들이 갱신되는 그 역사가, 회심의 역사가 그 놀라운 설교, 불같은 설교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이들을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영국이 변화가 된 것입니다. 1753년에는 존 웨슬리가 직접 팔벗고 세계 선교에 나섰습니다. 영국이 4개의 섬으로 되어 있잖아요. 아일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그 4개의 섬을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강단에서 전한 게 아니고 밖에 나가서 설교를 했던 것이죠. 그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단 한 사람만 남았더라도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땅끝까지 달려갈 것이다. 자신을 채찍질했습니다. 미국에까지 가서 교단을 세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웨슬리의 키는 얼마나 되었을까요? 웨슬리는 영국 사람은 크잖아요. 근데 웨슬리는 1m 61 정도였다. 단신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작은 몸 안에 세계를 흔드는 성령의 그
성령의 능력이, 사랑의 힘이,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그 마음속에 불타오르고 있었던 것이죠. 정말 작은 거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존 웨슬리와 같은 감리교인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 전도를 위해서 존 웨슬리는 50년 동안 말 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구를 10바퀴 이상 돌았다고 해요. 그리고 매일 하루에 32km를 말 타고 다니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 나의 교구는 전 세계요, 세계는 나의 일터라고 외치면서 세계의 전도를 세계에 나섰습니다. 그러니 거리에서, 무덤에서, 공장에서, 또 탄광에서, 술집에서, 어디에서든지 자기를 부르기만 하면 달려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웨슬리가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지 가서 열정적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죄를 회개하고 자복을 했습니다. 그 결과 영국 사회에 도박이 없어지고 착취가 없어지고 욕설과 불건강한 언어가 사라지고 사회의 변화가 곳곳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신앙과 복음운동으로, 성령운동으로 새로운 영국 사회의 공동체가 태동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학자들은 웨슬리의 운동을 18세기 영국을 피바다에서 위험에서 구원한 빛의 운동이었다고 비교합니다. 여러분, 웨슬리의 복음운동은 사회운동, 사회변혁으로 가져왔습니다. 웨슬리의 회심 뒤에 여러분 아는 것처럼 프랑스에서 대혁명, 피바다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당시의 영국은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던 그 시대와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웨슬리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신으로, 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난한 민중과 거리의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고 그들의 위로자가 되고, 그래서 이 웨슬리의 복음운동은 그 사회를 변혁시키는 운동이 된 것입니다. 웨슬리는 예수님을 만난 뜨거운 감격을 가지고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성령의 역사를 가져왔습니다.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혁시키고 민족을 구원하게 된 것입니다. 웨슬리는 회심에서 출발해서 성령으로, 복음으로 사회의 변혁을 이룬 것입니다. 대포공장이 예배당이 되고 술집이 문을 닫고 광산촌이 기독교 복음센터가 되었습니다. 깡패와 술주정뱅이가 변해서 감리교회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를 사랑의 혁명과 사랑으로 사회의 변혁가라고 말합니다. 웨슬리는 기독교의 핵심과 목적은 사랑에 있다고 외쳤습니다. 사랑만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이고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였습니다. 웨슬리와 감리교회가 세우기를 원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고 기쁨의 종교이고 평화의 종교였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사랑의 열매를 맺는, 열매를 세상에 보이는 종교였습니다. 웨슬리는 사랑은 인간을 살리는 생명의 약이요, 세상의 모든 악을 치료하는 약이고 모든 인간의 불행과 죄악을 치료하는 특효약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웨슬리는 신앙의 본질은 내면적이지만 신앙의 증거는 반드시 사회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사회적인 변화, 사회적인 성화가 아닌 성화는 자기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사회적인 종교가 아닌 기독교를 자기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웨슬리는 복음과 사랑으로 사회 변혁에 앞장섰습니다. 남의 불행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자신의 사재를 다 털었습니다. 웨슬리의 그리스도인의 생활 규칙에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선을, 할 수 있는 모든 선을 행하라. 모든 힘을 다하여, 모든 방법을 다하여, 모든 처지에서, 모든 장소에서, 모든 기회에, 모든 사람에게 내가 살아있는 동안 모든 선을 다하라. 그래서 그는 빈민금고의 창설자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료로 융자해 주고 싶어서 빈민금고를 만들었습니다. 무이자로 대여해 줬습니다. 고아원을 세우고 과부와 노인을 위한 구비본을 세우고 당시에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 때문에 양곡으로 술을 만드는 행위를 범죄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절대 금주론을 주장했습니다. 병원을 설립했습니다. 가난한 환자를 위해서 무료로 병원을 세웠습니다. 또 스스로 의학을 연구해서 신도들의 병을 치료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지금 런던의 웨슬리 기념관에 가면은요, 웨슬리가 만들었던 의료 치료제가 있어요. 거기에는요, 허리를 치료하는 전기 치료제도 있어요. 참 놀라운 사실은 웨슬리는 이렇게 온 생애를 가난한 자들에게 바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복지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영국에서 시작됐습니다. 웨슬리의 전통이 그곳에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형무소의 전도자였습니다. 그는 학생 시절부터 수감자들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또한 노예 폐지 운동이었습니다. 링컨보다도 더 200년 전에 그는 노예를 폐지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는 인신매매는 모든 죄악 가운데 최고의 죄악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노예 제도 폐지에 선봉에 섰던 사람이 윌리엄 월퍼포스라는 분이잖아요. 그 윌리엄 월퍼포스에게 그 웨슬리의 편지가, 마지막 편지가 그 월퍼포스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월퍼포스의 하는 그 일을 응원하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편지가 웨슬리의 편지였습니다. 웨슬리는 청지기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웨슬리는 자신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을 위해 선용하는 것을 최선으로 여겼습니다. 웨슬리가 한 번은 형인 사무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나를 위해서 투자하지 않겠습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 외에는 헛되게 삶을 보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형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또 동생 찰스에게도 이런 편지를 했습니다. 나는 살아있는 동안 나는 부지런한 사람이 될 것이다. 존 웨슬리는 단 하루, 단 한 시간도 무미하게 보내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 시간을 하나님의 복음 사업에, 영혼 구원 사업에 투자하면 얼마나 귀한데 이렇게 헛되게 보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의 그 한 가지 그 사실이 있는데요. 존 웨슬리가 그 런던 옥스퍼드 대학의 링컨 칼리지의 교수였습니다. 그때 한 달에 40파운드의 월급을 받았어요. 지금 얘기하면 한 200만 원, 3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았죠. 근데 이 40파운드에서 28파운드만으로만 생활하고 12파운드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썼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한 140만 원 정도, 나머지는 다 쓴 거죠. 근데 다음번에는 60파운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140만 원 정도로 생활하고 나머지는 가난한 자를 위해 썼습니다.
나중에는 90파운드를 받았습니다. 많은 돈이죠. 그런데 28파운드, 140만 원 정도의 돈으로 생활하고 나머지는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검소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그가 브리스톨로 노방 전도를 위해서 야외 설교를 위해서 갔을 때 찻잔 하나, 숟가락 하나가 전부 다였습니다. 그때 그의 슬로건, 인생의 표현은 매일같이 성화하는 것, 매일같이 취미를 이루는 것, 그리고 일주일에 1페니 해서 가난하고 병든 자들에게 주는 것. 그게 웨슬리의 목표였습니다. 웨슬리의 그 집에 가면은요, 요만한 경대가 있어요, 경대. 여러분, 그 경대가 뭔지 궁금하잖아요. 웨슬리가 이걸 물어보니까 그 경대는요, 비밀 돈을 이렇게 숨겨놓은 곳이. 왜 숨겨놨을까요? 웨슬리에게 찾아오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대로 돌려보내지 않고 그 경대에서 돈을 꺼내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는 나그네를 슬프게 하지 마라. 줄 것이 없으면 친절한 말이라도 주라고 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과 먹이는 일, 대접하는 일, 섬기고 치료하고 가르치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을 똑같은 일로 봤습니다.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웨슬리의 유명한 좌우명이 있잖아요. 할 수 있는 한 벌어라. Gain all you can. 할 수 있는 한 무조건 저금해라. All save you can. 그러나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Give all you can. 이게 웨슬리의 정신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죽었을 때 주전자 하나, 차 주전자 하나, 숟가락 2개, 낡아 빠진 외투 한 벌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모든 것을 다 나눠준 것이죠. 그의 임종을 안타까워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임종을 지켜보기 위해서 달려왔을 때 웨슬리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감리교회는 영국의 1%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혼을 살리는 구령의 불쏘시개가 되었고 타락한 영국 사회를 개혁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당시 웨슬리와 감리교회 운동이 없었다면 영국에서는 프랑스와 같은 피해 혁명이 일어났을 것일 건데 물의 혁명을 통해서 영국을 살려낸 것입니다. 오늘 회심주일에 사랑의 혁명가인 웨슬리의 정신, 그 가슴, 그 삶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